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살아있을지언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쌀에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에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돌에 밀리리라.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오치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아멘. 마스크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세 번으로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시 외치라는 말씀이었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제단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는 초등학문이며 죽은 행실이며 완전한 대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린아이 신앙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양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더 이상 주님의 양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고 찾으시겠다는 아버지 애타는 심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이라는 뜻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양들이 토실토실 살찌고 젖도 잘 쏟아내고 또 양새끼도 잘 출산하게 될 때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 곧 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밭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며,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과제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그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 열매요. 예수 열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긴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막연하거나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잃지 않고 다 추수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에서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완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아는 것, 이게 사람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알면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바로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신은 이 땅에서 그냥 죄의 종, 마귀 자녀들처럼 살다가 그들에게 끌려갈 존재들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또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천국 복음을 내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도록 하라. 이것이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천국 복음을 너희 안에 가득 채워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여라. 이게 아버지가 우리 마지막 때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열매들이 나의 종들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지금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대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천국 열쇠를 받아진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매우 다양하게 온 세상을 총동원해서 추수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인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량상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종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늦은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중인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거침이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기죄를 져도요, 저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요, 아버지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자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면요, 아무리 작은 일 같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소소한 일인 것 같아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많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익은 곡식들은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서 제정해 놓으신 절기 중에 추수의 절기, 계절, 가을 시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을 있잖아요. 복음의 아들들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이리로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자체가 이리때가 있는 곳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의 태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씨를 뿌리고 갖고 놓으신 그 소중한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시기 바라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 열쇠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물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마지막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창세전에 영원전의 일들과 장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풀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무함을 드러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중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놓으셨고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모호함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풀어나가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생각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수건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친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만국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무리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나라 국가별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하늘을 풀어놓으시고 하늘 비밀을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학식으로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른 비 때 뿌리는 씨로 뿌려놓고 늦은 비 때는 거두는 비로 성령께서 오셔서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리의 빛을 쏟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와서 육체까지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 있던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또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결산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거를 어디 딴 데다가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딴 데다만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결산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나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뜻은요, 타락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쭉정이를 말해요. 말하자면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뱀이 살찐 양을 잡아 가장 좋은 기름만 양에게서 뽑아먹고 양들에게는 양식을 먹이지 않고 양들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다시 또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만들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포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이라는 뜻이 쪼개고 부서지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예요.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 너희는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짐승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뱀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뱀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힘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요 눈으로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는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광명한 천사 찾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즐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자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무명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항상 모든 나무에 열든 나무에 열매를 하시더냐. 이 창세기에 있던 이 들 짐승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선지자까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자,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이 뱀은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까지 그들 역시 열심히 번성하여서 후손을 낳고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정부를, 또 단일 종교를, 즉 인류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파괴자로, 대적자로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또 종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짓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 가장 좋은 기름만 자기가 뽑아먹고, 양들에게는 양식을 먹이지 않고 연약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가물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에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네, 이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영적 파괴자로 만드는 작업을 오늘날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슬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그러므로 미혹하는 방법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똑같은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방법을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떠하면 그를 쫓는 자도 그러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이 구덩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해요. 음부에 다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이 임하실 때까지요, 많은 독을 우리가 마셨다 할지라도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은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요, 세상 죄악에 넘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체질상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요, 타인의 음성에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맞질 않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유전자 자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우리 큰 형제가 어디에 가 있은들 우리 큰아들을 잃어버리겠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안다. 이름까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서 우리가 찾겠냐고요. 아멘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하시는 양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음성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덥석덥석 받아 먹지 않아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왜냐하면 후사들 심령 속에는, 후사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범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알지를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할까요? 왜 모를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면 왜 못 믿겠어요? 알면 믿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알아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명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제되는 것처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변화하도록 하라. 세상 모든 것을 가슴으로 다 받아 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책을 보니까 좋아서 그 책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넣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말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개인 간증.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는
온 우주를 다 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내가 들어가야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제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를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지만 채워져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지고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면은요, 무엇이 회복되냐면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주체는요, 이 결정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그토록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곳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려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령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깊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을 때하고 틀린 것이 이게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처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전할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것,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숨기면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치는 딸을 하셨으니 양심이 화를 맞아서 무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요, 사탄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불도장을 찍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요, 반드시 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가까이 하지도 말래요. 그냥 아예 그들에게서 피해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명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내가 너희와 있을지어다. 아버지.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은 사람이 일만하게 비관리가 되는 이것을 판매한 자들은 욕을 받아 믿음에서 나는 진심으로서 자기를 찢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돈뿐이겠어요? 어찌 돈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욕심은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명예, 지위, 권세, 영광, 육을 위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육을 위한 삶은요, 반드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양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있죠.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주일날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양식 주지 않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거품 물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먹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준비하면서도 무서웠고 전하면서도 무서워요. 이렇게 목사가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10명 지나갈 때 목사님 하면 한 5명은 쳐다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말씀하셔요.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제는요, 목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서 대적을 하신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을 피할 자가 사람으로서 있을까요? 이제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온대요.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 신나는 말씀이지만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을 벗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육을 벗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평생을 애써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종교 생활로 길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다 생각했고 내가 싫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평생 왼수로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도 바꿔야 되고 우리 생각도 바꿔야 되고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화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나 자신까지도 육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부터 인침받고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리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빛의 아들들의 맺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우리를 해야 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아들의 화목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버지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하신 아버지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희 입을 통해서 그 생수가 넘쳐나면, 너희 입술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을 빌려드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옷을 입고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지하시면 안 돼요. 나태하시면 안 돼요. 나태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름 부심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부지런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